말씀을 먼저 읽고 오늘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압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손정호 목사님은 오늘 오셨는데 뉴욕 인투 교회의 포인트 5 담당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에서도 오래 섬기셨고 또한 수영로 교회, 부산 수영로 교회의 영어 부분의 담임 목사님으로도 오래 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극적으로 이제 뉴욕 인투 온누리교회로 오시게 됐는데, 제가 만나뵌 목사님들 중에 유일하게 사랑의 교회, 수영로 교회, 온누리교회를 이렇게 아울러서 섬기신 분입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을 이렇게 경험해 보셨고, 또한 이분도 미국에서도 생활했기 때문에 1.5세의 관점에서도 섬기시고 사역했기 때문에 오늘 전달하실 말씀을 통해 유학 경험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큰 위로가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 포인트 5 공동체에 있어서는 더 없는 큰 은혜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정호 목사님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동윤 목사님 말씀 안 해주셨는데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게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나서 반갑습니다. Hey, good morning.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잘 오셨다고. Hey, welcome. 우리 포인트 5잖아요, right? 네, 조금 릴렉스하고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의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리지널 포인트 5로 제가 이제 오게 됐습니다. 한국 양재 온누리, 그러니까 온누리 교회에서 먼저 포인트 5 공동체가 생겼고, 뉴욕에는 한 3년 이제 좀 한 4년 전에 이제 인투 교회 포인트 5 공동체가 그렇게 생기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처음 만든 우리 목사님 이후에 두 번째로 포인트 5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은 지금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는 지금 다 온라인으로 대체가 될지 지금 뭐 눈이 이만큼 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초재기를 하면서 눈이 얼만큼 쌓이나에 따라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갈지. 왜냐면 이제 롱아일랜드나 뉴저지나 이제 이쪽에서 맨해튼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교통이나 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 긴장하면서 한국에 나와 있는 우리 교육자들이 또 뉴욕에 있는 교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주 안에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혹시 노방전도를 나가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국에서 자랐다면 혹은 또 뭐 미국에 있으면서도 For Spiritual Law, 사형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그 노란색 이 종이 가지고 길거리 노방전도를 다니고 그랬는데, 거기 첫 번째 질문이 뭐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고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노방전도를 나가봤는데 이제 그렇게 어느 분을 만나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생의 어려움들을 경험했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인생의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 또 모든 것이 실패하고 망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 계획이 있으시다, 안 믿겨지고,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내 인생을 보면 그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이 혹시 지금 잘 풀려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막 이러면서 할렐루야 프레이즈 더 로드 이러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 여러분 인생이 좀 꼬여 있나요? 좀 어려우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말할 때 Yeah, I don't know about that. 잘 모르겠다고 뭐 그렇게 반응하시는가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지금 내 상황은 왜 이러는 건지, 도대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Why, Lord?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그런 인생의 그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한편 의심이 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 오늘 설교 제목을 내 삶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 혹은 믿나? I don't know 이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멘 믿습니다. 내 인생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당신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당신의 날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돌아가게 되는 복된 주일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또 로마서 8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진리를 진술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가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예비하심 그런 모든 것들을 8장에 들어서 막 폭발하며 선포하는 그런 컨텍스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8절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은 그분의 뜻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 According to his purpo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계획, 그분의 선하신 뜻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당신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또 이 세상이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똥 밟았다, 팔자가 안 좋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심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이야기합니다. 이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가운데 모든 일이, 그 모든 일을 하면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이해가 안 되는 그 고난의 때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그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악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그런 인생의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지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섭리예요.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인생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되는 그 모든 악의 원인이나 근원이 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은 그 세상에 있는 악마저도, 죄악마저도 사용하셔서, 재료로 삼으셔서 당신의 아름다운 뜻, 선하신 뜻을 이뤄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God's divine sovereign activity, 주권적인 일하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섭리예요, 섭리. 그 섭리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preserve 하시고 그 다음에 각 모든 인생을, 그 삶들을 관여하시면서 govern, 지켜 보호하시면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 그 섭리, 우리가 그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살아가는 인생, 이 내용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모든 성경 안에 있는 스토리가 그 하나님의 그 divine redemptive history, 그 구속사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렇게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스토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요셉 얘기 잠깐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조이잖아요. My name is Joe, Joseph. Anyways, okay. 뭐 커넥션 안 만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공동체에서 제발 목사님 가서 좀 창피하게 하지 말라고. 제 또 last name이 Son입니다. 그래서 Joe Son이에요. 그래서 Where were you from? I'm from Joe Son. No, my name is Joe Son. Anyways, 제 이름 가지고 또 이렇게 fun jokes, ice breaking 하는데 뭐 조금 통하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요셉 이야기 잠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셉은요 꿈 꿨습니다. 그냥 아빠 사랑, 엄마 사랑 많이 받으면서 그냥 자랐어요. 엄마 사랑 많이 못 받았네.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데 그 형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꼴불 사나운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아, 죽이는 거 안 되겠다. 저 구덩이에 쳐놓자. 그래 나중에 빼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뭐 그 갖다 팔아버리자. 우리 돈이라도 벌자. 그래서 은 20세겔 받아가지고 그렇게 요셉 인생 갑자기 한순간에 꼬였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 아내 허위 고발로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강간 미수범으로 그렇게 지금 붙잡혔습니다. 아니 정말 노예로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나름대로 또 그 안에서 성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 술 가는 장, 그다음에 빵 굽는 사람 이 스토리 또 하면서 꺼내주겠지 그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저 사람 나갔는데 내 얘기 좀 해주겠지, 내 상황 말해주겠지. 2년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고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요셉의 인생인데요. 그런 요셉의 인생의 22년이 지난 이후에 전혀 다른 삶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그 창세기 50장 20절 저 one of my favorite verse인데 너무 좋아해요.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인생을 어떻게 하고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악을 또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선하게 사용하셨다고 그래요. 요셉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 50절에 보면은 50장 20절에 보면은 여기 두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꾀했다, 악을 꾀했지만 이렇게 단어가 나오고 그것을 선하게 하나님은 그걸 선하게 바꾸셔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꾀했다, 바꾸셨다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20절 안에 있는데 이 단어는 그 원어로 보면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이거를 트랜슬레이트를 똑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ESV로 보면은 저기 나와 있죠. You intended to harm me, but God intended it for go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들은 악을 저질렀지만 의도적으로 intended to harm me. 그런데 God intended, God also intended. 하나님도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사용하시기로. 형들도 의도했고 하나님도 의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형들은 악한 것, 요셉을 죽이고 돈을 빼앗았고 그렇게 팔아 넘기고 하는 것을 의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동일한 악이요, 안 좋은 거. 여러분 인생에 안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나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악을 하나님은 또한 intended, not 그냥 simply okay, what am I going to do with this? Okay, 좀 내가 잘 고쳐봐야 되겠다. change하고 요거 그래 그럼 이거 내가 그럼 사용해서 뭐 좀 하나님은 계획이 없었는데 막 하도 인간들이 죄악을 이거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도 intended.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그 악한 상황, 사람은 그걸 악으로 쓰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intended 사용하시는
그 섭리. 그러니까 이 형들의 죄악이요, 그냥 단순히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요, 인생이 그냥 똥 밟은 인생이 나중에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재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인생이 꼬인 게 아니라 그의 어려운 환경마저도 하나님은 intended 해서 나중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가족들, 백성들, 그 민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택하셔서 미리 보냈다고. 여기에도 이 보내심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보내심이지만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의 입장에서는 팔아넘긴 사건이에요. 팔아넘긴 사건.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왜 상황이 지금 인생에 이렇게 꼬여 있나? 근데 그 깊은 곳에 영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러분, 이게 영적인 해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셉 얘기를 들으면서 늘 소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악하고 내 인생이 좀 꼬인 것 같고 뭔가 안 돌아가는 것 같고 좀 불편하고 억울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 내 인생은 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 성경에 이런 스토리들을 곳곳에 숨겨놓고 그 말씀 가운데 힘없고 살아가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미국, 한국, 캐나다 뭐 이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것도 막 의도된 게 아니라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한국에서 다니고 미국에서 다니고, 중학교 한국에서 다니고 미국에서 다니고, 고등학교 캐나다에서 다니고 미국에서 다니고, 한국에서 3개월 다니고 졸업했어요. 네. 한국에서 10년 살면서 생각지도 않은 군복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한국에서 사나보다 했는데 또 시카고로 가서 거기서 또 유학을 하면서 신학을 하게 되고요. 부르심 뭐 스토리는 정말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있다가 제가 사실은 시카고에서 그래서 이제 10년을 살면서 10년은 아니죠. 한 7년, 8년 살면서 공부 마치고 또 이민교회 제 부르심이 있다고 1.5세니까 그래서 주님 위해서 이민교회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거기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 그 종교 비자 그 이제 신청을 해주겠다고. 여러분 지금 막 비자 얘기하면 이제 다 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때 뭐 religious visa whatever 막 블라블라블라 이래가지고 막 H1B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막 취업 비자로 막 해서 막 변호사 막 비싼 거, 한국 변호사 싸면은 막 또 너무 이거 막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뭐 그 Jewish 그 유대인 변호사 사면은 막 double the price 근데 for sure guaranteed 막 이러면서 와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 확실하게 돼야 되겠다 막 이래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때 그 추첨에 떨어져가지고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딱 한 달 만에 그냥 모든 짐 싸들고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교회에서는 뭐 또 뭐 이런저런 방법, 또 다시 학교 들어가라, 뭐 다시 저 20년 동안 F1 살았는데 나 진짜 저 꼴도 보기 싫다고 막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순리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무작정 들어왔어요. 우리 아이들 2명이랑 그 가족이 그냥 들어와서 우리 부모님 집에 들어있으면서 What's going on? 제가 미국에서 그렇게 살고 사역하고 주를 위해서 이민교회를 해서 헌신하겠다고 서원했는데 돌아온 거는 무지개, 그것도 부모님 또 은퇴하셔가지고 또 굳이 시골 내려가셔가지고 경주에 세로다운 했는데 제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또 그 경주 가가지고 진짜 무직으로 1년 동안 있으면서 막 그냥 황남빵 먹고 첨성대 보고 이러면서 그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What's going on? 내가 그렇게 미국, 한국 왔다 갔다 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신학 공부 열심히 하고 막 놀라운 그런 뜻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그냥 그렇게 경주에 디싱 경주 아니고요. 이번에 에이펙 하면서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프라이드를 다시 갖기 시작했는데 그때 경주는 진짜 오 마이 굿네스 하여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제 인생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1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또 길들을 열어주시는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게 분당 우리 교회에서 교구 사역자로 제가 정말 거기는 이렇게 정말 신방 막 그냥 엄청 막 한, 그래서 제가 교구 교육자로 정말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면서 목회자의 그 도리, 종의 도리 막 이찬수 목사님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죽노라 정말 막 죽어요 막 정말 죽도록 그렇게 헌신하면서 사역하면서 목회자의 그 도리, 목회자의 기본기 이런 거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막 저를 몰아가시면서 수영로 교회에 가서 거기서 국제사역국 담당하면서 영어 예배하면서 한국에 있는 이방인들, 외국인들 섬기면서 그래서 여기서 1.5세로서 내가 외국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저희는 소수민족이고 동양인이고 아무런 힘도 없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차별당합니까? 여러분 한국에 있는 우리 그 외국인들 있잖아요. 이주민들 있죠. 특히 부산, 김해 이쪽에 있는 근로자들 보면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하고 인종차별하고 진짜 말도 못해요. 근데 제가 국제사역국 그렇게 사역을 하나님 맡겨주시면서 그 사람들 사랑하고 저는 공감이 되거든요. 내가 미국에서 정말 그 동양인이라고 정말 난 지금 다시 한국 와서 지금 너무 좋은 거 있죠. 말도 지금 막 잘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 막 버벅거리고 막 쫄아가지고 그래서 영어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이 외국인들 돌아보게 하는 사역들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한국에 나와서 나는 백수고 갈 데 없다라고 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또 재료로 삼으셔서 훈련을 시키시더니 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2년 전에 뉴욕으로 다시 재파송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 열방, 그 다음에 또 한국인 디아스포라 한국인들 그 커뮤니티를 돌아보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그냥 자라고 커서 미국에서 목회를 했다면 아마 그 코리안 정서를 몰랐을 거예요. 한국에서 했던 빡센 교회들 다 훈련시키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싹 준비하신 다음에 다시 뉴욕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야, 나 이거 나한테 없는 건데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날개를 옆에 붙여주신 것 같이 정말 힘있게 사역을 하고 또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뉴욕에 온 열방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열방을 향해서 중보하면서 우리 디아스포라 조그만 한국인이지만 How can we serve the nation? How can we serve the city? 어떻게 하면 그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정말 복음의 그 불씨가 될 수 있을까? 뉴욕 땅 맨하탄에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사역들을 하게 하시는 것. 10년 전 돌아보면 변호사는 내 돈 띵겨 먹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한국에 떨어져 나온 그런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똑같은 추첨도 안 되고 떨어져서 한국 떨어져 나온 나를 사용하시고 만지시고 하셔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 다시 또 필요한 곳에 이렇게 돌려보내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미국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자 안 돼서 그냥 못 들어가고 그냥 주저앉으신 분 계신가요? 혹 뭐 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 열심히 살다가 또 건강상의 이유로 또 부모님 가정 등등해서 생각지도 않게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무리 어플라이를 하고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턴 다운 되고 안 되고, 제가 얼마 전에 제 사랑하는 아는 목사님이 뉴저지에 있는 교회 이제 담임 청빙을 받으셔가지고 교회에서 막 1년 동안 프로세스하고 그래가지고 다 이제 막 교회가 환영한다 하고 집도 알아보고, 그런데 그저께 그 프라이데이, 네, 여기 대사관에서 마지막 인터뷰 하는데 denied. 네, 그냥 no reason, denied. 지금 한국에서 직장 다니는 거 다 내려놓고 집 다 내놓고 애들 학교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짐 싸고 그러고 있었는데 denied.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석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겪고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런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선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 오늘도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계획 밖에 그냥 내팽개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 붙잡고 계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why me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이 작동될 때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견인하게 하고 또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그 믿음이 막 솟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엎드려서 간구하면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 앞길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막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올해 신년 이제 저희가 신년 새벽 기도회로 인투교에서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심상현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뉴욕 맨하튼이 너무 치열하거든요. 여러분, 삐까뻔쩍해 보이지만 그 안에 막 벌벌 떨립니다. 막 살얼음판이에요. 정말 뭐 하루 아침에 파이어 되고 막 또 그 비자 안 나오고 막 집값 막 올라가고, 여러분 정신 없어요. 막 그 맨날 사이렌은 왜 울려대고 막 사람들 빵빵 대고 욕하고 막 하여튼 난리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뉴욕 맨하튼에 기도원을 차리셨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 그 스튜디오 주중에 모이는 장소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일에는 프랑스 문화원을 또 빌려서 예배하지만 주중에 이렇게 저희가 스튜디오 31번가, 미국 오시면 K타운 바로 뒷 라인에 있는 31st Street으로 오시면 됩니다. 맨하튼 기도원을 운영을 하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2주 동안 계속 운영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올까 하는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새벽부터 점심에도 저녁에도 목사님 안수기도 받으려고 오고, 나 정말 갈 바를 모르겠다고 하는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네. 여러분, 뉴욕 맨하튼입니다. 거기에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주를 위해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 어떻게 됩니까? 내 비자 어떻게 됩니까? 나 지금 이거 안 나오면 다음 주에 이제 한국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막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막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간증들이 벌써 있습니다. 또 혹은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는 그 확신 가지고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 부르짖고 찾으면서
할 때 살더라고요. 소망을 얻더라고요. 하나님 신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해요. Point 5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들은 있어요. Who am I? Why am I here? 공감 못 하시네. 내가 여기 왜 있지? 나 외국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왜 있지? Point 5. Cultural도, 문화적으로도 내가 그 경험했던 그 외국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한국의 그 괴리감, so 안 맞아. 이런 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 상황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 어려움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지, 내 인생 과연 책임지고 계시는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십자가로 데려가세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스토리, 요셉 스토리, 에스더 스토리, 너무 정말 하나님의 섭리, 주관하심 다 있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의 스토리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 예수님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죄 없으세요. 헤롯 왕 조롱하고 로마 정부 넘기고, 빌라도는 그 사람들의 분위기 속에서 그냥 자기 그 정치적 어떤 상황 속에 그냥 내어주고요. 종교 지도자들 그 자기들의 그 기득권 그런 것들 놓치지 않으니까 막 시기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예수님 못 박히고 죽게 하고, 군중들은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데 그냥 못 박아라 외치면서, 그렇게 억울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그 30대에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끌려가가지고 매 맞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여러분, 그거만큼 억울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의 스토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 그런데 동일하게 사람들은 그런 악하게 의도를 하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를 못 받고 이렇게 저렇게 그 악을 intended 했지만, 하나님의 intention, 하나님은 뭘 intended 해요? 그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온 열방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죄를 십자가로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intended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새 생명 얻은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 인생 이미 다 얻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바로 풀어주는 걸로 힘을 얻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 프로모션 원하는데 그 프로모션을 받았다고 그냥 여러분, 프로모션 받았다가 또 그 다음 주에 잘려요.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세상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그거 확인하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8장을 쭉 읽어보세요. 오늘 시간이 이제 다 가서 제가 31절 한번 32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무엇이 아깝다고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다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겠죠.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통해서 언제 우리가 알지 못한 10년, 20년 뒤에 어떠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니 We are at peace.
마음이 평안한 거 아닙니까? 담대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 지금 좀 호리호리하고 좀 아랫가리하고 뭐 좀 이렇게 해도 힘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당당하잖아요. 거침없이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무직이라도 꿀리지 않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서도 그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 망했다, 선교 가야 되는데 다 잘렸다, 감옥에 갇혔다, 나는 뭐 할 거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옥중서신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한 길로 가려고 하는데 막히면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그 계획에 사로잡힌 그 믿음의 발걸음들이 그런 발걸음들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지금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로마서 그 8장 29절에 보면은 우리의 영화에 이르길 때 to the glorification, 우리로 하여금 그냥 not only justified but sanctified and be glorified, 우리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다 이루신 그 주님께서, 사랑하는 포인트 5 공동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시고 아름답게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세상은요, 우리 자꾸 시선을 우리 눈 아래로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눈을 뜨게 하는,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하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이는 시간.